요새 여러모로 바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세계의 기대가 참 모아지던 사진이었습니다. 28일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기대로 전 세계가 많이 들썩거렸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벽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들이 많이 풀리게 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보장받게 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참 좋은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북한이 한 나라로 정식으로 세계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문호가 열리게 되고 이렇게 열리게 될 때에 조금이라도 북한이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그 예배함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잘 열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얻고 그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세계의 평화의 초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좋고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28일 오후에 검색어 순위에 결렬이라는 단어가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오후가 되어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회담이 결렬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안타깝게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양 정상이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또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참 좋았건만 결렬이 되니까 29일 날, 3월 1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참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민망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결렬이 되고 나니까 좀 마음 가운데에 마치 초등학생처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좋고 선한 뜻이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없으신가? 졸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초등학생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된 이런 문제 마치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을 쏟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꼭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치며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런 뜻이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보기 좋게 기도한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도하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삐끗 날 때에 어긋 날 때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딜레마 앞에서 또 그런 시험거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은 그 전에도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만 속한 그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만 왕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고 12영역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지파에서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12지파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하는 정식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다윗 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역대상 11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무엘하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병행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같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두 책을 비교해 보면 사무엘하가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에는 없고 오늘 우리 역대상에만 있는 짧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것을 지금 역대상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사무엘하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진 이 현장은 똑똑히 아십시오 하면서 역대상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진 이 사건은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이 이 부분을 삽입해서 역대상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저 다윗 왕이 오랫동안 인내하고 사울왕에게 쫓기고 또 그렇게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정식 왕으로 인정받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사무엘하는 이 다윗 왕의 왕위 즉위식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특별히 이 문장을 첨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을 굳이 첨언한 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는가 찾아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직 사울왕이 그렇게 일대 왕으로 정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름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왕이 될 사람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울왕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특별히 누구라고 지목하지도 않으셨어요. 가게 되면 알 거야. 가게 되면 그의 아들 중에서 분명히 한 왕을 내가 보았으니 알려줄게 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그 한 왕이 누군지 모르고 일단 뿔에 기름을 씌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아들부터 차례차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 잘생겼어요. 명령합니다. 이상입니까? 둘째 아들 이상입니까?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그 앞에 있는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 다냐? 라고 물으니까 다가 아니라 누가 손님이 왔을 때에 인사시키는 왕은 여기까지이고 그냥 그렇게 막내 아들 아직 어리고 그렇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 놈이 있습니다. 막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그러면 그 아들도 데려오라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가 그니 내가 보았던 왕이 이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지금 다윗 왕이 전 지파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지금 이렇게 왕위 즉위식을 하고 있는 이때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이 사이는 한 2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어요. 자, 20년이 흐른 뒤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 현장을 역대기 기자는 기억하면서 지금 왕으로 되어진 이 현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20년 전에 전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현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를 보게 되면 압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금을 잘했던 것을 통해서 왕궁에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 또 골리앗을 쳐 죽여서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인기를 얻은 것이 득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어서 사울왕의 질투를 사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쫓겨다니다가 어쩔 때에는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참 비참한 생애를 많이 겪었어요. 동굴에서 강야에서 도망다니며 수 없는 생활들을 했어요. 그렇게 쉽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면서 이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분명히 기름 부어 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날이 오기는 하는 것일까? 정말 그때는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은 아닐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윗에게 들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20년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그렇게 왕 위에 오르게 된 그 현장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기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첨언을 하였겠습니까? 계속해서 역대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에 역대기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성벽도 무너지고 성토도 무너지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무너진 그 무너진 성토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과서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을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무너진 성토이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장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너희들이 믿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도망다녔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꼭 이 말씀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절망이지, 다 무너졌지, 성터도 없지, 성전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된 그 현장을 보면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느냐. 너희들도 기름 부은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내가 지키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격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기도하던 바가 빗나간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걸음을 걸 때도 있고요. 절망이 나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이 그 순간도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빌보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한 착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착한 일이 시작이 되어졌으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착수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기공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그 짬에 들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일 때에 나를 부르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사역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주 앞에 선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쩔 때는 부족해요. 어쩔 때는 여전히 코를 질질 흘려요. 이천홍구 전사님이 안 계셔서 지난주부터 이천홍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신이 납니다. 아이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 친구를 봤어요. 아직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오자마자 졸고 있던 친구였어요. 보통 유초동부 설교할 때에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가지고 설교하면 웬만해선 졸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용감하게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주니까 그냥 봐줬습니다. 오늘도 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통 크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깨워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곤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고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나아지겠죠? 조금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실망하지 않겠어요? 아직 어린애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언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렇게 이곳까지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전히 자고 있어요. 오늘 여전히 꼴찔찔 흘리고 있어요. 잘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찡찡거려요. 그렇게 여전히 미성숙한 티가 줄줄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에휴 집에 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지우신 그 보혈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시작된 착한 일은 구원의 끝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나는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하지만 조금 좀 낡기도 하고 어쨌든 내 멋대로 오랫동안 살아와서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녹슬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지시고 말씀으로 두들기고 어떻게든지 때려서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이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어주고 있는 다윗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름 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처음이 있었으면 그 가는 과정과 마지막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3월 첫째 주입니다. 아따 시간 빠릅니다.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6분의 1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연초에 결심했던 결심들이 여러분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혼자 하셨어요. 기도하겠다고, 말씀 읽겠다고, 성실하게 예배 드리겠다고, 모든 일 참석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한 바들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결심했던 것 중에 여러분 성경 읽기는 지금 어디쯤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잘 달려나가고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로는 1년 코스 중에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쯤 읽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 여간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숙제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체크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지못해 이끌려 가듯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내 삶의 분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중심에 쌓아두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아이고 이것은 무슨 바람인가, 조그만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두셨습니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의 허망한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허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조금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지? 이 바람은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야. 말씀의 결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 읽기에 책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말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때에 내 삶의 순간순간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때에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에 쌓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염려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이 하는 허망한 일이에요. 염려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건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 염려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의 결과를, 긍정적인 성과들을 얻을 수 있느냐?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어요. 어떤 긍정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없이 사람의 생각만으로 계획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염려함만 더할 뿐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염려할 것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고개만 돌려도 눈만 돌려도 염려할 것이 많이 있는, 마치 지뢰밭을 걷고 있는, 무엇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임을 내 안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가 물러가고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선포합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풀도 마르고 화려했던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에요. 염려 잘하고 의심 잘하고 하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넣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바로 서게 되면 이제는 어떤 바람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지, 그렇게 의연하게 말씀의 근육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체질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성경 읽겠다고, 1년에 성경 이루겠다고, 또 2년 동안, 3년 동안 했다고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 내 안에 계속해서 넣는 훈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갈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9절 말씀이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이 지워진 사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한 번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요.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만큼 심한 바람이 불었던 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시편을 지어서 강야의 바람에도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해두고 찬양하는 그 삶을 결코 쉬지 않았어요. 재중에 빠져 세계할 때에도 참회의 찬양을 합니다. 그때 시편을 지어서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 앞에 참회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비마다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을 채워가며 나아갔던 그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그 말씀이 점점 그 안에 채워가니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되는 것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내 안에 채우십시오.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해석하려고 애를 써오십시오. 당장에 운동을 한다고 근육이 당장에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 안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며 그 말씀으로 그 순간순간을 해석하려고 그 말씀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근육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 그런 근육이 생겨지게 되면 웬만한 바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성한, 점점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우뚝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말씀의 근육으로 강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벌교대학교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세워지게 될 때에만이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의심하고 흔들리고 잦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더욱더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근육이 내 안에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디에도 늘지 아니하는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신 직분 감사해서 정말로 드릴 것이 우리의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그렇게 표시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힘이 붙이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우리의 생명을 함께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섬기는 일에 있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귀한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물을 통하여 교회 모든 행사들이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겉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기억하며 말씀의 근육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 위해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해 주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